오늘은 시련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에 야고보서의 별명을 하나 나눴던 기억이 나요.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 비롯된 오해에서 나온 별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별명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떠올릴 때 지푸라기만 떠올릴 것 같아서 좀 더 야고보서의 본질에 맞는 별명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야고보서는요, 권면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요, 본래 원어적으로는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실제 우리는 권면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직언을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또한 그 의미로서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직언을 하는 성경입니다. 사람을 설득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신뢰관계가 우리가 분명하다면 직언이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개팅 가서는 직언을 자제해야 하지만 군대에서 직언을 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아주 엄청나게 중구난방이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이 분명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대는 우왕좌왕하다가 적군에 의해 쓸려나갈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행복 지침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성격이 강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죄에 대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마귀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너무나 어려운 답을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언뜻 읽어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직언들을 소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1절의 인사를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직언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직언입니다. 무엇 가운데서요? 시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권면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많이 질문하고 또 가장 외면하고 싶은 주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좀 덜하는데 예전에 설교를 할 때마다 울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나요. 제가 한 세 번째인가요? 제가 수원에 높은 뜻 푸른 교회라고 우리 신약 교수님이 하시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용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제 19살이죠. 이제 곧 청년이 되는 한 친구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믿음 안에 서 있어요. 믿음 안에. 나는 하나님이 고치심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사역하는 기간에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뭐 마음이 아까웠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요, 이 아들이 교회를 와서 이 아이가 병이 낫기를 원하면서 왔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아버지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넌 너무 신비롭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들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 아버지가 아들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 간증을 하면 항상 눈물이 나서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쌍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어째서 그러셨습니까? 라는 것이 제 안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련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어떤 정도를 넘어서면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성격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만사형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 기도를 나가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무너지는 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으로 키웠는데 그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며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 보면 열심히 생활하는 친구들은 꼭 대학을 못 가요. 그냥 주일마다 학원 다니는 친구가 좋은 대학원 가요. 대학교 가요. 얼핏 보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축복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야고보의 편지를 받던 수신자들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든 고향 예루살렘을 쫓겨나고 빈털터리가 되고 낯선 이방 땅에서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과 원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동일한 고난의 파도 앞에 흔들리고 있는 저희 앞에 야고보는 아주 단호하고도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시험을 당했을 때 참아라 라고 말한다면 나름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온전한 기쁨, 순수하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맞을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권면만큼이나 힘든 권면이지 않을까? 만약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상 친구가 나한테 와서 내가 기쁘게 여겨라 하면 저는 내 상황이 되어봤어? 라고 쏘아붙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이해하려고 파고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기쁨을 논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두 가지 성격의 시험이 나와요. 하나는 유혹이고요, 하나는 시련입니다. 둘 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유혹의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요,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모두 다루고 있어요. 1장 13절을 다룰 때 나중에 더 얘기하지만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오늘 본문의 시험과는 다른 성격의 유혹의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마주하고 받았던 그 시험이기도 하고요, 그 갈등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후에 떡이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그 빵을 먹고 싶었던 그 유혹, 그 사탄에게 받았던 유혹이 이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총회에 보면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박모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 연금, 목회자 연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연금 운용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셔갖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말했느냐, 기도하면서 따야 그래야 연금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카지노에서 아무리 기도해서 못 딴 게 그게 시험이 아니죠. 도박하다 돈을 날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말할 수 없는 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라 내 욕심이 부른 화이거나 사탄의 유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물리치시거나 주기도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기도하면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시험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삭을 바치라 하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살인자로 만들려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격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으로서의 시험. 그리고 덧붙여서 성경은 이 시험의 특징을 여러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은요 정말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위기로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위기로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단절과 배신으로 찾아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여러 가지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딸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딸도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육신을 입는 한, 피와 살을 입는 한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모습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이기에 물을 마셔 갈증이 해소된다 해도 배가 고프면 괴롭습니다. 밥을 먹어 허기를 채워줘도 온도가 맞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물을 마셔도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롭고 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참 재밌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처녀가 남편감을 찾는데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좋대요. 가정 환경이 평범하고 성격도 무난하고 직장도 무난하고 취미가 건전하고 외모가 평범하면 된대요. 하나하나 보면 주변에서 다 찾을 수 있는데 이 평범한 것 5개 모아놓으니까 그런 사람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세세히 살펴보면 가시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외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절 2절에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전도자가 인생의 말미에 깨달은 거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인생에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7절 9절에 시련의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로 많은 이들을 고치고 병 고침에 대한 은사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 하나가 고쳐짐을 받지 못해서 늘 고통스러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을 기도했다 했는데 이게 3일 기도가 아니라 작정 기도 3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수지면 몇십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음성을 주시는데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삶 속의 가시를 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온전함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약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음을 알기에 그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사기 2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가시 같은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아프고 괴로워했지만 그때마다 타락한 사회가 다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금방 가나안 민족과 같이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남겨진 가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속 썩이는 가족,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브레이크자 성장의 촉진제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내가 버림을 받았나? 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탈 때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레포츠가 되죠. 안전장치가 없는 롤러코스터는 우리를 죽입니다. 근데 안전장치가 있는 롤러코스터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싫어합니다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짜릿함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롤러코스터를 태우실 때 반드시 안전장치를 두십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하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생겨요. 열매가 생겨요. 시련의 열매가 성장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뻐하라는 야고보의 권면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2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놀랍고도 도전적인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라는 단어가 한국말로는 그냥 여긴다라는 표현인데 원어에서는 좀 더 복합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헤게사스데라고 해서 정산해 보라는 거예요. 헤아리라는 거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정산서를 써요. 저 일할 때 정산서를 항상 쓰는데 정산하면 항상 1,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럼 이게 나간 돈입니까? 번 돈입니까? 번 돈이에요. 1,00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은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이죠. 정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으로 깎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깎인 만큼 정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헤게사스다는 시장이나 금융권에서 사용하던 상업 용어였습니다. 장부를 정리할 때 어떤 항목을 정산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시련으로 말미암아 지불하는 만큼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심었는데 하늘의 것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잃으면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형태의 축복으로 지불되어 정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이 이 여기라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서 잃은 것이 있죠. 그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정산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산할 때 시련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뻐하라는 것은요, 감정적 기쁨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기쁨은 조건 반사적인 기쁨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요, 슬픈 일이 생기면 울고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요, 자녀가 서울대 합격하면 기쁩니다. 저는 목사지만 월급 통장에 들어올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쁨은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태도와 의지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기쁨입니다. 내 감정은 슬프지만, 아파서 눈물이 나지만, 억울해서 잠이 안 오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조개가 모래를 진주로 빗어내듯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나는 지금 정산서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정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도 바울도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정산했었어요. 환난이라는 마이너스가 들어왔는데 계산을 해보니 소망이 이루는 엄청난 플러스가 나온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패를 실패로 남겨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련 앞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굳건히 섭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신비 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완벽해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성숙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과일이 따가운 태양볕을 건디고 비바람을 맞으며 마침내 달콤하게 잘 익은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근데 이 성숙은요, 거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골절상을 당해서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죠. 저도 예전에 골절상을 당했을 때 깁스를 하는데 병원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는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기부스는 20분인데 뼈가 붙는 시간은 4주에서 5주가 걸립니다. 그러면 엄청 불편해요. 땀이 차서 냄새도 나고요. 가려운데 긁을 수도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화장실에서 일 보고 처리하는 것도 너무나 불편합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주에서 5주를 견뎌야만이 비로소 뼈가 붙는 법입니다. 더 건강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기브스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하지만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실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쓴 거예요. 귀에 들 때 달콤할수록 그게 얼마나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본질을 알다 보면 너무나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지식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받을 때 정금과 같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서 살던 때 묻은 습관들이 떨어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만몬주의를 벗어들이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을 벗고, 형제를 미워하는 시기하는 질투,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는 습관들이 벗어지게 됩니다. 제가 간증을 잠깐 하자면,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기적을 하나 주셨는데,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많고 풍족하고 그게 아니라 빚을 안 지고 5년을 왔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가 열 몇 명 있지만, 불과 작년만 해도 저희 교회 5명 성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원래 회의 보면 알겠지만 고정 지출이 한 300만 원이에요. 5명이 헌금을 한다고 그렇게 가능하지 않죠. 근데 떨어질만 하면 외부에서 헌금 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외부에서 헌금 주시고, 그러다가 성도님들 오시니까 외부 헌금이 끊어지고, 그래서 많아지나 적으나 저희는 똑같아요. 좀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을 먹이시고 입히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빚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그냥 온전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장사를 해봐서 해보자. 그래서 아내랑 한 그 액세서리 장사가 말아먹은 수준이 빚이 1억 4천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커요. 근데 하나님 날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이때 네가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는 것 같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더 지독하게 하려고 맘먹었죠. 어제 그 빚 중 덩어리 하나를 없앴어요. 3천만 원짜리 하나를 없앴는데, 제가 이거를 겪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왜 교회는 빚 안 주시고 가정은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침묵하게 하시고 그냥 일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갚았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제가 딱 깨달은 것이 뭐냐면 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벗어진 게 깨달아졌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가난이 저한테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왜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른 것 때문에 안 싸우는데 가난 때문에 항상 싸우시고,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찢어질 뻔하고 시골에 가서 살고 막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빚이라면 아주 막 돈 100만 원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1억 4천이라는 것은 저는 진짜 처음에 난간에서 떨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에게는 컸어요. 근데 지금 2021년 그 병행하면서 5년 동안 어제 한 덩어리를 갖고 나니까 아직도 좀 조금 남긴 했지만 이게 갚아 나갈 수 있는 거였네.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였네. 이런 게 맺어지더라고요. 이런 건 말씀으로서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이 배울 수 없는 지점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절대로 큰 돈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갚아가고 또 3개월 실계해서 그냥 쉬면 또 다시 빚이 몇백 늘어나면 그거 다시 갚아가고, 그래도 한 5년 지나가니까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돌보시는구나.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제 삶에 기브스를 채워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하나를 뛰어넘었어요. 나중에 이걸 통해서 사역에서 좀 더 담대함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시련을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불이라는 게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로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철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 시련으로 보이는 기브스에 우리를 넣어두신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보며 새로운 관점이 생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고치시고 계시는구나. 내 모난 성품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영적인 기브스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루하루 버텨야 합니다. 거창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시고 출근하기 싫은 그 직장이 우리의 수도원이심을 믿으시고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골방이 우리의 지성소임을 믿으시고 도망가지 않고 버텨난 그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밤은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납니다. 시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